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열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정민 전도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 한 땀 한 땀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당신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에 부합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소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찾는 교회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기도하여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이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입술이 열려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헛되이 드려지는 기도 되지 말게 하시고 진실한 기도, 솔직한 기도, 그래서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가서 말씀 봅니다. 아가서 8장 5절입니다. 아가서 8장 5절 말씀. 장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아가서입니다. 시편, 전도서, 그리고 잠언 같은 구절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기도 하지만 아가서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비유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표현을 지난번에도 썼는데요. 좀 독특한 해석법이기도 하고 낯선 해석법이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가서 그 설교를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정석대로라는 건 문자 해석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의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도 해석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도 역시 동일한 방법 알레고리 해석으로 역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오늘 좀 잠깐 드리고 그래서 아가서를 보실 때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를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얘기부터 잠깐 좀 할까요? 지난주에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라는 잠언 3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었는데 프린트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은 내세의 축복뿐만 아니라 현실의 축복을 위한 가르침으로 가득하다가 잠언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축복은 내세의 축복, 죽어서 가는 축복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현실의 축복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서로 상충된다는 거죠. 부딪힌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 명철은 의지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근데 그 이유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 명철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악이라는 거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도대체 그럼 하나님 중심은 어디까지가 하나님 중심이고 어디까지가 나 중심의 기도인가? 이 갈등을 안 하고 있다면 사실은 제대로 기도를 안 한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 지혜로움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걸 고민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발견할 수 있다면 다음 말씀대로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거라는 거죠. 사실은 이 탐구 과정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단순하게 규정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고, 그러면 내 지혜를 전혀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기준을 내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것을 각 사람마다 찾아가서 그 온전함에 다다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힌트 조건으로 그래서 어떻게를 하나를 알려주는 것이 두 번째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내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철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준 겁니다. 내게 있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분은 지난번에 말한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모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본문 말씀이 말하는 의미와 오늘 지금 읽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의미와 맞닿고 있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뭐부터 해보라는 거죠. 가장 첫 번째 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물질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 말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항상 앞서지 않고 하나님만 앞선다고 생각만 해도 그 힌트 조건에서 내가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구별될 수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 속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혼돈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기 시작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라고 돼 있어요. 가득히. 이 말이 참 좋아요. 적당히 차고가 아니에요. 가득히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우선주의로 갈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 우선주의로 갈 때, 하나님은 적당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득히 채워주실 거다. 이게 믿음이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어떻게 된다? 넘치리라라고 돼 있어요. 적당히 차고 찬찬하게 채운다가 아니라 넘치게 채워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 신뢰하고 주께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근데 그 경험이 모든 경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채우리라라고 공식처럼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번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좌충우돌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옳은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했더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에 맞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니 실수하면 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될 때 넘어지는 이유가 있음을 알라는 거죠. 왜 넘어지는지,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음에는 안 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고민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그것은 미워서 징계가 아니라 사랑해서 징계다.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고
고민하고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내용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옳은 길을 발견하려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똑같아 보여도 다른 길로 여겨질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옳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가득히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중요한 거는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얻은 자라는 거죠. 내게 아닌 거죠.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내가 다른 구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것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문제인데, 하나님만 있어도 된다는 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은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도 죽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버틸만 하고 살만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건 잘못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서 하나님이 있으면 넘치도록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실상 하나님은 없는데 행복하고 느껴지지도 않고 뭐 불편하지도 않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5번째,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평강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번 주 이야기 같이 나눕니다. 그의 사랑을 의지하고 라는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알레고리 해석이 됩니다. 본문에 가리키는 그녀, 뭘 얘기하는지 볼까요? 8장 5절 말씀입니다. 8장 5절.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기 여자의 동그라미 좀 해놓죠. 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과 연애 관계에 있는 한 여인을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본문에 가리키는 그녀는, 그 여자는 신앙인인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죠. 그러니까 조금 비유적으로 그 내용에 부합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비유적으로 해석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그녀는 거친 들, 곧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으니 이 여인이 거주했던 것은 거친 들, 곧 이스라엘 얘기로는 광야겠죠. 광야라는 말의 의미를 2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사는 곳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있는 곳은 어딜까? 그가 계신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떠나게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 우리가 사는 곳엔 아무것도 없다. 2번째, 광야에 산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걸로 적어주세요. 죄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그래서 자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왜 죄 용서가 필요하다고 광야를 말하면 얘기할까요? 광야 하면 왜 죄가 생각나야 될까요? 척박해서? 이제 이게 알레고리 해석의 병폐이기도 하지만 재미있기도 해요. 광야에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왜 나가게 됐을까요? 죄 때문이죠.
그가 살았던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거든요. 아담이 있었던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가 죄가 없었다면 광야로 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는 광야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광야 생활이 시작됐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리고 더 재미난 건, 그러나 광야에서 올라온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아무것도 없음에서 그 무언가 있음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세 번째,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올라오는. 곧 우리는 앞으로 향해 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머무는 존재가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전진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재미난 구절이 나오는데 요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17살에 어디로 가죠? 가나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서 살고 있다가 형들이 우물에 빠뜨리죠. 그리고 우물에 빠뜨린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건져내서 미디안 사람에게 팔죠. 그리고 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죠?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이 감옥으로 갈 때까지 과정 볼게요. 먼저는 우물, 그 다음 미디안에 통해서, 그 다음 애굽 보디발 장군 집에, 그 다음에 감옥 가는데 요 과정 속에 나오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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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참 재밌네요. 우물에 떨어지고가 아니라 우물에 내려가고라는 단어를 쓰고요. 우물 속에 버려지고 내려지고,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내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감옥으로 내려가고 돼 있어요. 그게 점증적으로 계속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럼 언제 올라가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올라가고로 돼 있어요. 성경적인 표현이 참 재밌죠.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면을 만날 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의 곡선으로 그립니다. 단어를.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질 땐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가스의 올라가고의 표현은 그런 단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올라간다는 건 단지 광야를 향해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출발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죄에 대한 용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 있는 곳을 향해 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번째,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전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8장 5절인데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 해석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해석이라. 네. 다시 한번 봅니다.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기서 잘라주시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혼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같이 있었던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여자를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손잡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의지하고는 뭐죠? 기대고라는 뜻이죠. 그 여자를 업었는지 아니면 옆에 팔짱을 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이 올라올 수 있는 힘은 그 여인의 잘남이 아니라, 그 여인의 놀라움이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끌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멋지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가서 8장 5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법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럼 우리의 고난은 어디예요? 광야. 광야는 어떤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거기는 광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질 때 주를 의지하고 올라오면 그 광야는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멋있죠? 네, 해석 자체가 굉장히 재밌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은 아가서 해석은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아가서는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보시면 소위 좀 기도 좀 하시는 분들, 좀 성경 많이 본 분들이 아가서 해석을 출발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아가서 해석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감리교 목사님은 이용도 목사님이란 분이 부흥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가장 많이 선호했던 본문이 아가서 본문이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수덕의 높은 경지에 오른 분들의 마지막 책은 아가서로 보통 가게 됩니다. 이 아가서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실 때 그런 은혜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함부로 임의로 해석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그것은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적은 의미에서 내게 있는 가슴 아픈 사건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지금까지 내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연결고리 속에 큰 뿌리로 잡혀있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이든지 상관없이 그 고난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죠. 내가 주를 의지하고 그 죄 용서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오늘 내게 닥쳐오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간식이 좀 있어서 예, 오늘도 12시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올라오시다가 넘어지셨대요. 아이고 바리바리 이렇게 들고 오시다가, 이건 더 맛있게 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12시까지 편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우리 집중하여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기도한 후에 우리 같이 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빠져나오는 방법이 나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광야가 어딘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를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사오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온 광야라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빠져나갈 수 있는 광야이오니 이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돌파구가 보이길 원합니다. 빠져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빠져나왔기를 원합니다. 믿고 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12시까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깊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